땅까지 막일 절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한자도 놓치지 않고 다 보았는데 가사 한 절 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한편의 설교였고 한편의 영적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이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찬양 가사에 오늘 다 실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르면서 제가 벌써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찬양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 고난이 많았습니다. 요셉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자면은 반드시 자신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극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자리는 하나이고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그 사이에 처절한 암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심지어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는 모진 마음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난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세상의 인간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경쟁력이 뛰어나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요, 그는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배신을 당해야 됩니다. 버림을 받아 죽어야 하는 인생 밑바닥까지 버려지는 경험까지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그 모진 고난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을 보더라도 요셉이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셉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편애로 인하여서 요셉은 좋았지만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중심으로 절을 올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가 더 심해져서 틈만 나면 형들이 요셉을 한번 손봐주기 위해, 해꾸지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기 위해 나가 있는데, 요셉아, 형들이 양을 치러 가지 않았느냐?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아뢰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 아버지,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집에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이 거리는요, 세겜까지 거리는 약 80km에서 10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셉이 3, 4일에 걸쳐서 그곳에 가서 형들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형들을 가보니까 거기 없던데요 하고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도단까지 가서 결국은 형들을 찾아내고 형들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이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요셉은 일을 맡았다 하면 매사에 이렇게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되 게을러 터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충성되고 매사에 성실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충성되고 성실한 신실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충성된 지도자도 찾기가 드물고 충성된 일꾼도 구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같으면 성실한 교사가 필요하고 찬양대 같으면 성실한 찬양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평상시에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요셉이 이 신비한 꿈을 꾼 이후부터는 미워하는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으면 예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아니요 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지 못하게 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형들의 업무입니다. 업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양을 치다가 보니까 저 멀리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형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요셉 봐, 이 먼 거리를 이 혼자 어떻게 왔노 하면서 기쁘게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이하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80km에서 10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요셉이 혼자서 물어 고생 끝에 형들을 찾아왔건만 형들은 요셉을 영접하기는커녕 보다시피 오히려 어쩌면 요셉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도대체 형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요셉이 꾸었던 바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우리의 머리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진 이 심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 약속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악한 농부들 보세요. 주인이 보낸 종들 중에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농부들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좋은 포도원이 탐이 났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빼앗고 싶었어. 주인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처음에 보냈던 것보다가 더 많은 종을 보내보았지만 농부들은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주인의 아들은 이렇게 대우하지 않겠지? 라고 여겨서 아들을 대리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 보세요.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자, 와, 주인의 아들이 왔다. 저 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기를, 야, 우리 저 주인의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가 받을 유산 이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즉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삶, 인간들이 누리는 이 모든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자말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인데 왜 예수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건 내 것이요 내 인생 내 것이니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요, 앞으로 요셉의 형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가는 이 가문에,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이 가문에 요셉의 형들은 지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이 이스라엘이고 말이 언약의 백성이었지 실제로 살아온 모습을 돌아볼 때 그들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거짓말투성이인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 생활은 곧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가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진 것이 모두가 내 것인 줄로 생각하고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삶이 얼마나 실패인가를 인정하고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나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아무리 좋아서 쉬지 않고 돈을 벌어댔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지식도 명예도 자식도 배우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직분조차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조차 본래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다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 같은 아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요셉이 거의 죽음과 같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멋대로 살려는 그들을 끝없이 설득하고 따듬으신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생들이여 알아라 라는 차원에서 요셉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양 같아서 제 멋대로 행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이 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건만 이 복음을 듣기 싫다 하여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은 이러하고 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덩이에 빠지는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먼 거리를 찾아왔건만 형님들은 어떻게 하면 요셉을 잡아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꿈이 넘모대로 요셉은 붙잡히게 되고 형님들의 손에 의해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채색 옷 벗긴 채로 물 한 방울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 사망의 고통을 맛보아야 되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은 요셉은 이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한 형편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놓고 보면 앞으로 요셉이 당할 고난에 비유하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요셉은요,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쓰게 되며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시위대의 감옥살이라는 엄청난 인생 밑바닥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의 앞길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이런 엄청난 시련을 준비해 놓으신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이 가진 돈이나 재주, 사람의 숫자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일하려고 하는 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그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의기투합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같은 고향 사람끼리, 같은 학교 출신끼리,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의기투합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성은 인간에게
아무 소망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간 자신을 오히려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며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자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 인간은요, 그 누구라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어야 할 대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 교주, 이단에 빠져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절대 인간에게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해굳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마저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권력자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해꾸지했던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흔들어봐야 죄밖에 나오지 않는 죄인 중의 개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기대했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고 기대대로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실망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실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까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낮추시고 형제들과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초부터 요셉을 고난의 길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까지도 구원하는 자로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이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당해봐야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눌러봐야 죄밖에 나오지 않는 죄인입니다. 흔들어봐야 죄밖에 나오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인간의 죄성을 모른다는 뜻이고 아직도 인간에게 뭔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알게만 해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성경은 요셉의 생애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완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한 현재의 모습이 한 걸음만 잘못 움직여도 사망에 낭떠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슬아슬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부디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인간을 믿지 말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유혹에 빠지거나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